2021년 1월 24일 우리 교회 주일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믿음에 의해 그 생명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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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안갖고 점점도 멀리 가나 지금 오라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도 종교인이지만, 이런 겁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종교적 이름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삶이에요. 그 가치가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의인도 종교인으로 어쨌든 세상에서 구분되어 있거든요. 너는 기독교인, 이렇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는 불교인, 너는 이슬람교도, 유대교, 또 이렇게 이단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이지만 어떠해야 되는가, 의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은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인 하면서 스스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종교인이란 자기가 가진 종교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가진 종교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세상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 불교인이면 불교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인,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지방에,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스스로는 나는 의로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누굴까요? 이제 이것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나는 저 죄인하고 달라 라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교인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교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면 그는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은 유대교 종교를 철저히 믿고 세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그러나 그도 종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가 세리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의로움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로움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을 좀 잘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다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의 거를 토색, 불의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건방진거로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와 세리는 건방지지 않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은 유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든 바리새인들이든 유대 종교적 활동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세리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더욱다나 지금 저쪽에 있는 세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정말 유대 종교의 가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리가 종교적 활동하고 내가 하는 활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 정도.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유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진 유대적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의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미를 무시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흔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걸 깨부시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자신의 유대적 종교 활동을 했긴 했지만 바리새인처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늘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직분 자체가 세리다 보니 그 세리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바리새인처럼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은 제대로 종교 활동을 못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인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종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고개를 못 들고 나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예수님이 1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 세리라고 말해요. 내가 그의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 집을 찾아가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는 유대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들이 가진 종교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으쓱으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렇게 한 사람보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못할 수밖에 없는 그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의인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의인이라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종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밖에.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철저히 지킵니다. 이제 뭐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은 의로우니까.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은 거예요. 겸손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낮추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낮춘다고 높아지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세상에 전부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 약속된 것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종교적 가치야. 같이 드러내시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줘서 그걸 믿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이러하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했으니 우리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지금처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상황이 되거나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한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치우치게 되거든요.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신앙에 열심히 헌신을 통해서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새겨져 의로움에 이르렀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의인도 종교인이지만 뭐예요?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처럼 악을, 잘못,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거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너무 많이 알지만 가장 극명한 게 정의나 미안해 아니에요?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양부모가. 말이나 돼요? 뻔뻔하게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악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잘못된 걸 내가 지금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어차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의인도 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은 마음은 심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심겨진 말씀이 의로움에 이르러 내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끝까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이유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로마서 9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교인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 교회를 지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된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야 은혜도 필요해. 그렇지만 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상충이 돼서 교회가 혼란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유자들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시대 역사 속에 이렇게 남자가 할례를 하면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신상 이제 동상들을 보면 그 남자들 동상 대표적으로 다비드상을 보면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한 상태로 동상을 만들었다니까 다윗이 할례를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시대 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드는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것은 무조건 겸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겸손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분께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든 자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귀하게 쓰여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뭔가 종교적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종교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한번 바뀌면 바울처럼 확 변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짐과 낮아짐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드릴 때 종교적 활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환난 중에서도 하늘나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인내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환난 중에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라서 거기서 뭘 찾는다? 연단하면 단련받아서 정건이 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참아내는 거야, 인내. 근데 그 참아내는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꽂혀 있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게 꽂혀 있으면 이것이 점점 환난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자꾸 이게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서 내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의 생활, 오늘 이 2021년 1월 22일의 오늘의 이 상황 속에 내가 겸손하게 즐거운 인내의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운 인내의 겸손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 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해서 뭘 바라야 돼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그래요. 그건 뭐예요? 늘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지만 나도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게 해결됐잖아요. 그분에게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종교인이에요. 의인도. 그러나 늘 즐거운 인내의 겸손한 삶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쉽지 않은 지금 안타까운 아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저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혹시 이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자꾸 치우쳐 가지 마시고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즐거워하는 인내의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은 그 사랑과 긍휼은 그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의인이지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넘쳐서 그들이 드리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사오니 그 소원의 응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구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감사하는 귀한 종 그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